안녕하세요. 기도학교 5번째 시간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실한 기도의 만큼 사람의 마음을 결합시키는 것은 없다. 성실한 기도. 그게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빅터 프랭클린, 미국의 심리학자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밤과 안개라는 책에서 당시 체험담을 고백해요. 유대인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쇠약해져서 죽어가고 또 가스실에도 끌려가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로 받은 그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아내 된 여자의 몸으로 이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힘이 생겨나고 또 노동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냈다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책에 이렇게 고백해 놓았어요.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살아보라. 그대는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보기도는 이처럼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먼저 단어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영어로 intercession인데요. 이것은 라틴어 interced의 두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갈라진 틈 사이에 선다 이런 뜻이 있고요. 한자어로 보면 사람인자의 가운데 중 사람 가운데에서 지키다 둘 사이에 중재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도고가 빌다, 구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도고를 중보기도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중보기도의 모델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을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를 듣고선 하나님의 용서를 호소하죠. 그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하죠.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돌판을 던져버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32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용서를 호소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은 보내지만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모세의 설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중보의 사람이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또 디모데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인 거죠. 중보기도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특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자녀는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죠. 자녀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죠. 성도에게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중보하는 거죠. 중보기도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레위기에도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야기하는데요. 기도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중보기도 할 때에 만약에 누군가의 이름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왔다 할 때에 그 사람 싫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이름은 슬쩍 빼고 그냥 넘겨버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가요? 그런 거가 아니죠. 기도할 때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의 제목으로 와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웃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세 번째로 성도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 제사장이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죠. 가톨릭은 신부만 제사장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성도들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성도들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는 제사장입니다. 기도는 사명이에요. 에베소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기도 제목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사역을 할 때에 부작용 중에 하나가 기도 요청자의 비밀이 누설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보고선 기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자의 그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을 꼬리 물고 돌아다니거든요. 나는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는데 그게 온 동네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면 기도를 부탁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게 되어졌을 때,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고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도 모른 척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자의 자세는 무력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력감.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여기에 더하면 그게 기도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저 캄캄한 밤이죠. 무력감에 믿음에 더해지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깊은 통곡과 탄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력했죠, 한나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무력감이 기도가 되어진 거죠. 세 번째로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하듯이 기도도 훈련으로 배우는 언어입니다. 네 번째, 자신과의 싸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기도할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이기심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완고하고 고집이 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이죠. 야복강의 야곱도 보세요.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본질적인 거는 자기 자신과 싸움한 거예요. 형을 만나야 하는데 두려움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다섯 번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해서 그거 응답됐어. 이 자만심을 버리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됐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같이 기도했어요. 목회자인 저보다도 더 간절히, 더 오래 기도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병자를 일으키잖아요.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봐요. 그때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죠.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은요, 목회자가 무당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아, 아무개 목사에게 기도 부탁했더니 응답되었어. 그리고 목회자도 아, 내가 그 집사님 기도해줘서 응답됐다고 이러면은요, 무당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인 것이 나의 그 언어가 화려해서 나의 노력이 지극정성해서 응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범하는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지시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때와 방법까지도. 근데 사실 우리가 지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상의하는 거죠. 두 번째,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를 앞에 둔 밤에 그 기도를 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오류가 있어요. 마치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 해서 오래 기도하면 신이 감동받아서 응답해 줄 거라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뜻은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믿음, 좋은 만남을 주시고 싶어 하실 수 있죠. 다윗의 거절된 기도를 보세요. 성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 그러면은 둘째 가라 그러면 서러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너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순종하지만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진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식어지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특권을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욕.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세베대 두 아들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달라 하시는데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중보의 대상이 있습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한 기도는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기도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 또 사역, 교회 비전, 또 가정을 위해서 이웃과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중보기도의 승리 보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선교의 아버지를 불려요. 42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했는데 동력자들과 많은 사역을 했어요.
45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책, 사전, 이런 문서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젊은이들을 선교 현장에 헌신하게 하였어요. 근데 캐리전의 작가는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을 영국에서 42년 동안 병상에서 누워서 기도한 캐리 누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요? 병상에서 누워서 기도한. 기도라는 것은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세워간다는 거죠. 기도할 때 첫 번째 팀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해요. 땅 안에서는 여호수아와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이 전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모세 팔이 너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씩 붙잡고 계속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했었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옥에 갇힌 베드로도 성도들이 기도를 모았을 때에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었죠.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부터 보면 두기고 또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죠. 소그룹까지가 있어요. 모범 기도문 하시고요. 예수 동행일기.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중보기도 제목을 구역이나 가정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기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력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겸손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로 고백하는 중보의 기도가 생명의 역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